제8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제8장 제8장의 말씀 오늘 이 새벽도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닷새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단쇠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제 너는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라. 하시기로 내가 눈을 들어 북쪽을 바라보니 제단문 어기 북쪽에 그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에 행하는 일을 보느냐? 그들이 여기에서 크게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나로 내 성소를 멀리 떠나게 하느니라. 너는 다시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나를 이끌고 뜰문에 이르시기로 내가 본즉 담에 구멍이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 담을 헐라. 하시기로 내가 그 담을 허니 한 문이 있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사냐도 그 가운데에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한 어두운 가운데서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너는 다시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에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인자야, 네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성전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인자야, 내가 보았느냐? 유다 족속이 여기에서 행한 가증한 일을 적다 하겠느냐? 그들이 그 땅을 폭행으로 채우고 또다시 내 노여움을 일으키며 심지어 나뭇가지를 그 코에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갚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궁의를 베풀지도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오늘도 변함없이 기도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고 싫어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정말 제일 가장 싫어하시는 죄가 있어요. 그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에서 하나님은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영광은 하나님께만 돌려져야 하는 것이고 찬송은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영광과 찬송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우상에게, 다른 사람에게 돌려지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용서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10계명의 1계명도 2계명도 다 우상을 세우지 말라고 경계하시는 내용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에 이어서 멸망을 향하여 치달아가고 있는 남왕국 유다에 가장 큰 죄가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한 거였어요. 8장은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유다의 우상 숭배한 죄를 적나라하게 보이시고 또 이 우상 숭배의 죄로 인해 이제 긍휼을 거두시고 그들을 징계할 것을 선언하시는 내용입니다. 이 우상에 대해서 하나님은 질투의 우상이라고 이야기하세요. 질투하는 우상. 그래서 오늘 8장의 말씀을 5절에 있는 말씀, 질투의 우상이 있더라 라는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오늘 우리가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 드려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이 새벽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과 또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듯이 우상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요. 1절의 여섯째 달이라는 말은 이제 여호야긴 왕이 2차 포로로 잡혀왔던 그 해로부터 6째 해가 지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는 에스겔이 하나님께 예언자의 사명을 받아서 예언의 활동을 한 지 대략 1년 좀 넘은 시점이었어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달과 해가 기록되어 있는 것은 에스겔서가 에스겔 예언의 신뢰도를 더 올리기 위한 문학적인 장치입니다. 그냥 그렇게 되는데 언제쯤이었지? 이런 게 아니라 분명하게 하나님한테 내가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에스겔에게 이 사로잡혀온 유다 포로민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이 찾아와요. 아마도 이 시기는 에스겔이 4장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이 명하신 그대로 북왕국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390일을, 남왕국 유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40일을 한쪽으로만 누우면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게 하던 때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에스겔이 한쪽으로만 누워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유다의 장로들이 찾아와서 도대체 너한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고 우리가 이렇게 잡혀와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은 거죠. 그렇게 궁금해하는 유다 장로들에게 에스겔이 대답하려 하는 그때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에게 강하게 내립니다. 에스겔의 환상이 보이고 불타는 형상과 같은 그 형상이 자기를 들어서 예루살렘 안쪽으로 데리고 가는 환상을 보는데 거기에는 성전이 있어요. 성전으로 하나님이 데리고 가셨는데 거기에서 에스겔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기가 막힌 것을 봅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우상이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하나님의 그 뜻과 사랑을 선포해야 될 그 성전에 우상들이 가득한 이 충격적인 실태를 제사장 가문의 에스겔이 보았을 때 얼마나 기가 막혔겠느냐는 거죠. 출애굽기 34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고 말합니다. 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창조하고 내가 은혜와 생명을 더한 나의 백성이 나와 교제하지 아니하고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다른 우상들과 세상의 것들에 사랑과 마음을 뺏겨 있는 모습을 보면 정말 질투하는 그 마음이 일어날 정도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대할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어요. 히브리어로 이 질투라는 것은 칸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칸나. 근데 이 칸나라는 또 다른 뜻은 뭐냐면 불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시는 질투는 불타는 것 같이 맹렬하고
두려운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질투도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질투하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한테는 질투도 없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가 나와 교제하지 아니하고 우상에게 마음과 사랑을 뺏긴 걸 볼 때 질투한다라는 말은 그만큼 하나님이 불타오르듯 맹렬하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또 다른 뜻이기도 하다는 거죠. 신학교 시절에 지하철로 통학을 했는데 지하철을 타고 학교를 가는 길에 제 앞자리에 남녀 두 커플이 있었어요. 한 커플이 있었는데 남녀 두 명이. 근데 뭐가 둘이서 그렇게 좋은지 지하철에서 막 자기들끼리 키득대고 뭐 이 얘기 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역에 정차해서 문이 열리고 정말 키 크고 아름다운 여성이 그 전철 안에 혼자 탔어요. 순간 그 남자친구의 눈이 자기도 모르게 타는 그 여자에게 눈이 갔어요. 근데 그때까지 자기들끼리 웃고 그러고 있던 이 여자친구의 눈에 순간 스파크가 튀는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남자친구의 허벅지를 손바닥으로 팍 때리더니 가방 챙겨 들고 역한으로 가는 거예요. 남자는 아플 텐데도 아프다는 말도 못하고 자기도 짐 이렇게 주섬주섬해서는 여자친구를 따라서 역한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고 그 옆자리에 앉아있던 어르신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좋을 때다 그러시는. 어느 시점이 좋은 거죠? 그렇게 서로 사랑해서 나만 봐주기를 바라고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가는 게 싫어서 옥신각신하는 그 모습이 젊은 또 사랑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좋을 때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불타는 질투를 갖고 계실 때가 좋을 때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만을 사랑치 아니하고 하나님을 높이지 아니하고 자꾸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과 눈을 빼앗긴다면요, 시쳇말로 좋은 시절 다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실 것이고 우리를 버리실 것이고 우리에게 은혜 주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 거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를 불러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더 소중히 여기고 더 사랑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만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높이고 주님의 질투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담뿍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6절, 9절, 10절, 13절, 15절, 17절 이렇게 여러 번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가증한 일이라고 표현하세요. 얼마나 싫으셨으면 이 8장에 18절 이 가운데 6번이나 하나님은 가증한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그 성전에 이런 우상들이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이 계실까요? 이 창조세계, 이 지구, 이 지상 그 어디든 하나님은 계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하나님께 더 이상 사랑과 경배를 드리지 않는 그 성전에 하나님이 계실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는 거죠. 6절에서 하나님은 이 우상 숭배가 하나님으로 하여금 성소를 떠나시게 만들었다라고 탄식하세요. 우상 숭배의 가장 큰 폐해가 있다면요, 바로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상실을 경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만을 따를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다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의 상실을 아는 채 살아가는 참혹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스겔에게 담에 구멍을 보이세요. 그리고는 이 담을 헐어. 그랬더니 헐어보니 거기에 문이 있습니다. 이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니 정말 그야말로 충격적인 장면들이에요. 성전 벽벽에 곤충과 가증한 짐승,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섬겼던 그런 그림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믿고 따르도록 지도해야 될 지도자인 장로들이 거기에서 우상에게 분향하고 우상을 경배하고 있는 모습을 대면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상입니까? 여기에 그려져 있는 곤충과 가증한 짐승은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에요. 성전에 이런 애굽의 우상이 그려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유다가 자신들의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돌아올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강대국 애굽을 의지하고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기에 애굽의 신들에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경배하고 그들에게 분향할 수 있었던 거죠. 어려울 때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역사를 체험했던 이 유다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의지하고 있어요. 그뿐이니까 여인들은 담무스를 위해서 애곡하고 있습니다. 담무스는 바벨론에서 농사와 풍요를 관장하는 신이에요. 이 바벨론에서 흉년이 들면 담무스가 약해졌거나 죽었다고 생각을 하고 담무스가 다시 살아나기를 기원하면서 울면서 애국하는 풍습이 있었대요. 근데 유다가 그것처럼 흉년이 연이어 드니까 담무스를 위해 애국하는 이런 종교적인 행동을 통해서 다시 풍년이 들기를 기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요, 왜 그들에게 흉년이 왔어요? 왜 그들에게 연이어 기근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니까 있는 거예요. 근원적인 해결은 하지 않은 채 그들은 계속해서 하나님만 외면하고 있어요. 그뿐입니까? 성전을 등지고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도 보고 있어요. 성전을 등지다 하나님을 등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 우상이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보다 더 높이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이에요. 차라리 눈에 보이는 우상은 어쩌면 큰 위협이 아닐 수 있습니다. 치워버리면 끝이니까요. 근데 우리 마음의 우상은요, 더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우상인지조차 인식 못할 때가 많거든요. 내가 물질이 우상이 돼 있는데, 내가 사람이 우상이 돼 있는데, 내가 명예가 우상이 돼 있는데, 내가 나의 계획이 우상이 되어 있는데 나는 그것을 모른 채 그냥 그렇게 그게 맞는 건지 알고 살아가는 무분별한 삶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우상이 사실은 더 크고 무서운 거죠. 장로들이 11절에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하나님 탓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지 않으시고 이 땅 돌아보지 않으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다른 신이라도 섬겨야지 어쩌겠냐. 하나님이 왜 보지 않으시고 왜 하나님이 그 땅을 버리셨는지 자신들을 성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원망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믿지 못하니까 자꾸 다른 것들에게 기웃기웃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한번 오늘 이 새벽 말씀 앞에서 자신을 잘 성찰해 보십시오. 나한테 정말 하나님이 최고인가? 묵상과 영성으로 유명했던 오스왈드 챔버스는요, 책을 썼는데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에요.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의 최고봉. 주님이 최고예요. 나에겐 더 이상 주님보다 더 뛰어난 신이, 더 뛰어난 가치가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과감하게 버리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하나님 안에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상 숭배가 무서운 마지막 이유는요, 그 우상은 결국엔 하나님이 공의로 갚으시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상 숭배의 죄를 물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유다의 우상과 또 강대국을 의지하는 그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18절에서 그들의 죄에 대한 판결을 내리시죠. 긍휼히 여기지도 않으시고 부르짖음을 듣지도 않으실 것이다. 이거는 예레미야에서도 수차례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하나님의 공의도 결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과 사랑을 심었다면요, 하나님은 은혜로 갚아주세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헛된 것을 의지하는 우상 숭배에서 빠져 하나님을 보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거기에는 공의로 징계로 갚으실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쩌면 오늘 우리는 끝을 보지 않아도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을 볼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지 징계를 받을지 결정된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네가 그렇게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나만 의지하고 있구나, 인정받아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삶인지, 그래 너 언제까지 그러나 한번 보자, 하나님이 두고 보시고 하나님의 징계로 가고 있는 삶인지 봐야 돼요. 성경은 우리가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해요. 우리도 성전이죠. 우리의 영혼도 성전이에요. 근데 과연 성전된 우리의 몸에 온전히 하나님만, 성령님만 계시는지, 아니면 이 예루살렘의 성전처럼 하나님도 계시고 뭐도 있고 그런 건지. 포로지에서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그 땅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러면서 선언하시죠. 하나님의 뜻, 회복의 약속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포로지에 끌려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이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세우고 성벽 세우는 일들을 하잖아요. 미국의 복음주의 목회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이 우상 숭배에 대해서 그렇게 정의하셨어요. 우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하고 사람의 성품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상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을 왜곡시켜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바로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따라 창조된 우리의 본성이, 우리의 성품이 파괴되기까지 우상은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믿음과 사랑으로 산다면 너에게 은혜를, 나 여호와는 은혜 줄 자에게 은혜 주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을 볼 곳도 없어요. 그런데 그 정해진 끝도 바꿀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회개라는 거죠. 회개. 다시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다시 하나님만을 높이는 그 삶으로 우리가 돌이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다시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신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기 위해 창조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거주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될 거예요. 세상의 헛된 것들, 세상의 사람들에게, 세상의 헛된 운상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높이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직도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주님 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직도 주님 앞에
내어놓지 못한 우상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바로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상을 무너뜨리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과 시각을 회복하도록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셨는데, 주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만을 높이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가증히 여기시는 모든 일들을 떠나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믿음에는 은혜를 갚으시는 하나님이요, 공의로 아버지 우상 숭배에는 징계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8장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고 깨닫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지 않으시는 그 우상 숭배를 벗어나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전에 드린 귀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또 주님 사랑하는 손주들의 이름을 적어 올리며 아버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이 있기를 간구하는 1000번째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셔서 예물에 담겨있는 믿음과 기도대로 응답하여 주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에 헛된 우상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증거하는 삶 살게 하실 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